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통치자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는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를 계시는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우리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하시고 생각도 귀한 생각 해야 되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또 가라지를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던져 넣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 이전에 25장 1절 14절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기름 준비한 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문을 닫아버리고 문 바깥 어둠에 버림을 당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편에 있는 민족들은, 양편에 있는 백성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왼편에는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에 지옥 심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기름 준비한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방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뭐 이방인들을 향해서 알고 가라지 필요 없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뭐 기름 준비한 처녀, 미련한 처녀 필요한 거. 이방인들 양과 염소 필요 없어요. 이방인들 그대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민족은 이방 민족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교회에 다니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모으고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를 분별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으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로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성탄 캐롤송이나 부르고 선물 교환이나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심판받을 준비를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인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양인지, 오늘 보면 우리가 양인지 염소를 분별하시고 우리가 또 알곡인지 쭉정인지 또 기름 준비한 처녀인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마귀 백성인지
이걸 구분해가지고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영벌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련절 기간은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내가 기름 준비한 처녀인가, 내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인가, 아니면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양이 되고 슬기로운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알곡이 돼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33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주님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뭐 꽃갈모자 쓰고 선물 교환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꽃갈모자 쓰고 생일 축하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지고 80살 되고 100살이 되면은 꽃갈모자 쓰고 생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다가 죽음이 올 때 주님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시라고 우리 축복을 하죠. 뭐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생일이 지금 2022세, 내년이 이제 2023세가 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뭐 불교 같으면은 그 석가가 죽고 그냥 딱 다 이루었다 하고서는 끝나버리잖아요. 부처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다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간이 지나도 뭐 계속 그 생일 기억하면서 뭐 잔치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캐롤송이나 부르고 뭐 선물 교환하고 이런 생일 잔치 놀이할 때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첫 번째로 34절, 40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른편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자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벌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그 심판 기준이 3조 36절이 나오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6가지 그 사항이 나오죠. 6가지 사항을 너희가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상속을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인본주의, 우리가 이 선행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뭐 여기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줄일 때 먹을 걸 줘야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 된 사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갔을 때 가서 보고 그래서 가난한 자, 노숙자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도소 선교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 기분대로, 내 노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보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시는 것을 보고 공개했으면 목마시기를 마시라 하였나이까.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죽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은 데서 영접했고, 내가 헐벗은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는, 이 양편에, 오른편에 선 자들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나도 절대로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나그네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벗은 거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언제 병든 것을 옥에 갔은 걸 보고 가서 보았나이까? 이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그 신앙 그 모습이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아직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뭐 이렇게 추린 걸 내가 봤고 목마른 걸 내가 봤고 또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봤다니까 대접을 하죠. 내가 못 봤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언제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은 그런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선한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노숙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교도소에 뭐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죄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 내 형제가 누굴까요? 내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게 한 자. 우리가 이 성탄절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땅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은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낳아준 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자, 그들이 바로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아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교회 밖에 노숙자 뭐 선교한다고 그러고 교도소 선교한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핏부림 받아가지고 이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이 낳아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요. 교회 안에도 마귀 자녀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논리대로, 내 지식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뜻과 아버지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아주 모험적으로 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마귀의 자녀가 수없이 많이 있죠. 그 마귀들 자녀들한테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어떻게 말하면 좀 바보처럼 나사 빠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 거듭나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이걸 다 발로 밟아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과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작은 자, 그를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른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런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런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른편에 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보여야 하잖아요. 보여야. 안 보이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오른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보이고 마귀 자녀가 보이는 것이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게 보이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한 몸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영접할 수가 있고 대접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든지 회개로 돌이켜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영접해야 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른편에 서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41절 45절은 왼편에 서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또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양과 염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에 주님 오셔가지고 이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배된 그 영원한 불,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고소하다, 비난하다, 참사하다를 말합니다. 근데 평소에 교회 안에서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왼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갑자기 왼편에 서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지금 왼편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삶의 현장에서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지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참수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혈기거리고 승질거리고 소리질러대고, 이게 마귀에 속한 자들이 중상하고 비방하고 험단하는 것.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의 특색은 입이 험합니다. 입이 험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험하면 그건 마귀에 속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이고, 이 마귀의 천사들은 세 군데 있어요. 하늘들이 둘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천사가 있고, 또 땅에 있는 이 부정한 영들, 땅에 있는 그런 사단들이 있고, 땅 아래 범죄한 천사들, 아볼로의 땅 아래 천사들, 이 마귀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항상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정하지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숭상하게,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면서 온 세상을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자신의 신부인 도시 큰 바벨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처럼 자신의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이 있고, 자신의 사역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고, 자신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처럼 자신의 영들, 천사들이 있으며, 이 사단은 하나님처럼 통치자, 공정권세자는 통치자, 왕,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자칭 보혜사라고 자청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자신을 돕는 보혜사, 청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처럼 마귀의 천사들이 접신되어 가지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의 천사들, 하나님은 이 마귀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늘의 이 정사와 권능과 이 생의 어둠의 그 치리자들, 또 높은 초소의 영적 그 사악한 자들,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마귀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천사들은 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있고, 땅에 있는 자가 있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세 부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땅 아래, 이 음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천사가 마귀의 천사고, 또 이 땅 위에서 귀신과 마귀와 역사하는, 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영을 퍼뜨리고 거짓 은사를 나타내면서 사역하는 그런 마귀가 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루시퍼의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 정리한다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들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고, 염소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죠. 양들은. 염소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목장에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놓으면 이 염소는 양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걸 꼴을 보지 못합니다. 둘이 따뜻한 곳에 이렇게 같이 이제 양들은 서로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곁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염소는 뿔로 가서 받아가지고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염소는 비판, 정죄, 또 불평, 원망, 분노, 혈기, 또 그리고 승질머리 내고 들이받고 이거 하는데 선수예요. 양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어디를 인도하는지 일로 오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오라면 내려오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염소는 절대로 순종하는 지 멋대로 날뛰고 다니는 게 바로 염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양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염소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양은 성경의 말씀한 대로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기뻐하는 겁니다. 보험사에 감사와 그러면은 이런 일을 당해 저런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염소편에 있으면 이래도 기분 나쁘고 저래도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불평 원망이 나오고 비판 정죄 나오고 소리 질러내고 승질머리 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와 양은 교회 안에 평소의 삶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벌써 이 염소와 양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염소편을 쓰지 말라는, 왼편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오게 하죠. 그러나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조차 듣지 못해요. 갑자기 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양편에 사는 사람들은 혹시 조금 순간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의 기회를,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나팔 소리 듣고 회개하라. 근데 염소는 회개할 시간을 안 줘요. 그대로 심판 들어가요. 왜? 평소에 우리가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양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에 서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로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어 입히지 않았고, 나가는 데서 영접해 안 했고, 내가 돌봐줘. 오기가 와서 보지 않았다고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린 다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저기 노숙자도 도와주고 교도 선교도 하고 우리 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섭섭하네요. 왜 우리가 그런 일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한 것.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한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근데 왼편은 이 염소편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입니다. 눈에 비늘이 끼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 되고 이 문득병 환자가 돼가지고 누가 하나님 자녀인지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죠. 함부로 대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왼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믿음이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 그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라, 그럼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나 기뻐하라, 그럼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라, 그럼 감사해야 되고 온유하라, 그러면 온유, 태평을 받아 마음을 넓혀야 돼요. 겸손하라, 그러면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누구든지 목사는 성도들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되고 성도는 목사가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되고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말씀이 명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오른편에 서는 방법이에요. 이게 양편에 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그건 100% 염소편에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교도 선교라고 무슨 노숙자 선교라고 세계 선교라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 이 마귀의 나라로 들어가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 너희들의 소송 거기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성이 아니고 너는 저 지옥이다. 그리고 글로 심판을 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45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아 오른편은 왼편을 분별해서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왼쪽으로 가고 누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누가 영벌로 가고 누가 영생으로 가느냐. 평소에 내가 교회 중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했느냐, 착한 일 많이 했느냐, 뭐 선행을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이 낳아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속에 주님이 살아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그를 천대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염소라는 얘기, 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양은 목사의 음성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내 형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지극히 작은 자, 뭐 어떻게 보면 좀 나사빠지고 좀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 저 속에 주님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안 보이면 대접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런 모양으로 하냐. 저렇게 참 답답하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무시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멸시가 나오고 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영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종교 행사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뭘 잘해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거듭나서 하나님이 낳아준 자, 성령으로 나를 낳아주신 자, 그를 위해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가 내 문 좌우 문설주에 뿌려지고 문 임박에 뿌려져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에 주님 피가 발라져서 사다리가 드나들지 못한 마귀가 드나들지 못하고 오직 말씀과 성령이 나의 통치자 왕이고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 양편에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상급하고 면류받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의미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한 부활돼서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인도하시는 돕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주님의 명령하시는 말씀대로만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주님의 성자 하나님의 형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들, 딸 하면 뭐 주여 주여 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형제는 하나님이 낳아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오직 말씀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주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읽어본 용서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거 100번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러면 이거 용서를 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이 열매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지식적으로 받으려가지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 말씀 참 좋다고 별짓 다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여전히 마귀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에 감동이 자기가 하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정말 말씀이 나의 왕이 돼야 돼. 말씀이 나의 그리스도 통치자, 나의 메시아가 돼야 돼.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하게 만들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름을 이루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온유하게 만들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때, 그때 주님이 형제라고 나를 말씀할 수가 있고, 그때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주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접할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을 대접하면, 그러면 그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니까 그 주님을 대접하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오른편으로 가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의 형제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의 형제가 될 때 우리는 모두가 참 양편에 설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또 그 눈이 열린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의 형제를 대접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축복,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기도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고 모두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겠습니다.